길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 사는 사람은 내 자신의 더러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밝은 곳에 사는 사람은 조금만 더러워져도 금방 그 더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작은 얼룩까지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소설의 대표적인 고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런 책입니다.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썼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레드먼드시에 있는 교회의 맥스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맥스웰 목사님에게 도전을 준 주인공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인쇄 기술자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인쇄 기술자가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교회 앞으로 나아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 목사님이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면서 그 발자취는 곧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본받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지, 본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저는 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 레이몬드시에서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불쌍히 보고 안타깝게 여겨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말을 해주신 분은 오직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든 제 아내는 약 한 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제 딸은 임시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고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냄새나고 불편한 새방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가 숨을 거두던 새방의 주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인이 진짜로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려고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말을 남기고 쓰러진 인쇄 기술자는 이 맥스웰 목사님의 지극한 간호 속에서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맥스웰 목사님이 교회에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이든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해보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50여 명의 교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레이먼드 씨가 변했습니다. 신문사 사장은
예수님이라면 술, 담배, 폭력, 낯뜨거운 광고 같은 것을 신문에 내지 않으실 거라 믿었습니다. 신문사가 망할지라도 그 사장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철도 공작소의 소장은 철도 노동자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리를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대원이었던 레이첼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레이몬드 씨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실제가 아니라 다 소설입니다. 소설. 그러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생각에 흥미를 가지고 계속 책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생각하고자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도시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소설처럼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민망하다, 두렵다, 이런 감정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판단받는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요, 내 자신에 대한 창피함이요, 두려움들일 것입니다. 나에 대한 존재감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늘 만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느덧 내 삶은 그 길을 벗어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성공, 내 삶에 뻗친 그런 쾌락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내 손과 발은 어두움을 향해 저절로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따로 몸 따로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마술 같은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편지 한 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보통은 우편함에서 그 메일박스에서 편지를 이렇게 몽치를 받으면 고릅니다. 다 골라서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안고 또 광고지, 전단지 뭐 이게 필요 없는 것들, 이것들은 다른 손에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날도 중요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편지를 손에 안고 광고 전단지를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버렸는데 광고 전단지는 손에 있고 중요한 편지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제 손을 탓해야 되는 건가요? 손이 잘못했죠. 손이. 아무튼 제 생각대로 행하지 않은 이 손을 탓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분명히 마트에 들려서 뭘 사가지고 교회에 가리라고 마음 먹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덧 차는 마트에 가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벌써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도 믿을 수 없고 제 마음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삐뚤어질 때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을 돌이키도록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행복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져야 할 책임까지도 남에게 미루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다른 사람 희생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책임 소재, 이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할 일만 똑바로 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그는 참 옳게 살아가는 것 같고 깨끗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 아직 예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스스로 잘못이 없어도 이 전체와 연약한 자의 책임을 대신 질 줄 아는 사람, 나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곧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생과 고난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이 곧 구원의 길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길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반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일을 기억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일을 살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지신 사랑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삶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온전히 그 의미를 알고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앤드류 머리아의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글에서 이 십자가에 관계된 한 토막의 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똑같은 무게를 가진 두 개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길이 끝나는 곳에 가 있을 테니까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뒤에 우리 주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이거에 반해서 두 번째 제자는
지독히도 힘들어하면서 뒤처져 따라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출발한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가 그 길끝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지고 온 십자가를 주님에게 넘겨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첫 번째 제자에게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그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주님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주님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무거운 것을 맡기냐고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던집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주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앞선 제자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늦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마음이 상한 채 슬픈 얼굴로 두 번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다고.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앞사람은 쉽게 십자가 옮겼는데 저는 이렇게 어렵게 십자가를 옮기느라 쩔쩔맸다는 말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은 너에게 그 까닭이 있노라고. 내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늘어났던 것이라고. 그러나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 그래서 힘들지 않게 옮길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밤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수많은 십자가가 각양 십자가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천사가 나와서 그 가운데 하나의 십자가를 골라서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가벼워 보이는 그런 편해 보이는 십자가 하나를 골라서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니까 보기와는 달리 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천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좀 바꿀 수 있겠느냐고. 근데 천사가 그렇게 바꾸시라고. 그래서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거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안 되겠다고. 그래서 또 한 번 묻습니다. 바꿔도 되겠느냐고. 이 천사가 굉장히 마음이 좋은 천사였던 모양입니다. 계속 바꾸시라고. 이러기를 수십 차례 해서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미안하니까 천사에게 그랬답니다. 이게 이번이 마지막인데 한 번만 더 바꾸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걸로 바꿨답니다. 천사가 바꿔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미소 띠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님은 처음 선택했던 십자가를 다시 지셨습니다. 이제는 바꾸지 않으시겠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지는 불평의 십자가가 되는가, 아니면 점점 더 가벼워지는 사랑의 십자가가 되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긍정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유익보다는 주님의 유익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판단력, 경험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결국 주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믿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란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 속에는 생명이 숨어 있지만 그 밀알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릇 속에 있을 때에는 그 속에 있는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그릇에서 나와서 땅에 떨어지고 흙 속에 묻히고 썩기 시작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감추어졌던 생명이 싹을 트고 뿌리가 나고 잎이 돋고 줄기가 자라서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려면 우선 곡식 그릇 바깥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오셨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치에서 떨어질까 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 위치에서 스스로 내려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 생활 수준, 건강 수준, 명예, 내 인기 이런 것이 현재보다 떨어질까 봐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차와 집은 좁혀서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큰 차를 타다가 작은 차를 타게 되면 좀 힘들고, 집도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좋은 집으로 가게 되면 좀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이유가 더 큰 것만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이는 눈이 더 큰 것만 같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 중에서 참 괜찮은 거 하나가 이 은퇴하면서 집을 줄여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기 전에는 좀 넓은 집에서 그리고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조금 넓은 집에 있다가 은퇴하게 되면 이 부부들만이 사는 곳 좁은 집으로 옮기며 그 차액으로 좀 여유롭게 사는 삶, 이것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집을 줄이고 좀 작은 차를 사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이 내려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과 차가 내 자존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참된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내 위치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씨앗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한 알의 밀이 흙에 묻힌다는 것은 내가 아주 무시를 당해도 좋다라는 그런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묻히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흙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이러한 것,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기의 부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시당해도 좋다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희생이고 땅에 묻히는 것이고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마 자기 부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썩는다는 것은 장래의 모든 기대마저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잠깐만 고생하면 나중엔 틀림없이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크게 보상해 주시겠지 라는 이런 보장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남들을 위해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것,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땅에 묻히지도 않고 썩지도 않으면 싹이 날 리가 없습니다. 밀알이 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에만 힘쓴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꿈을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내 이름을 내보려고 하는 그런 허망한 그런 생각들일까요? 아니란 자세일까요? 대충 하면 되지 하는 그런 그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버릴 것을 버려야 자기 부인이 되고 그 뒤에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랑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닌 바로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인 사망의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자기의 십자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각 사람에게 있다는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우리의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이겠습니까? 십자가란 남이 당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원해서 대신 짊어지는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큰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작은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순종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것을 보니까 내가 지고 있는 것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달란트짜리 십자가나 내가 지고 있는 1달란트짜리 십자가나 동일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의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지 않고 오직 나만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기에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우리 주님이 높여 주십니다. 내가 희생하면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는 이유가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 출세를 하고 자기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세상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는 내 십자가가 가장 무겁고 가장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거나 십자가를 다른 가벼운 것으로 바꾸거나 십자가를 벗어두고 도망가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사실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데 우리는 살려고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매달리면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하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겹고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변화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한 그 이후에 그 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좀 죽었다고 하는데 조금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의 십자가는 사실 내 힘으로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고 결단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 주님이 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매일같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면서도 매일매일 그렇게 충만하게 최선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날마다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번 죽어서는 안 되고요. 사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날마다 잘 살려고 하면 날마다 죽으면 되는데 어디 죽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만만합니까? 죽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 삶의 고난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을 통해서 내가 져야 할 사랑의 십자가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찾아서 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길로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